여러분과 함께 순종과 기쁨으로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이제 VBS가 있었는데 매년 VBS가 끝나면 그 VBS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VBS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 그것이 VBS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 VBS에서 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이제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주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스테이션이라고 어떤 과학적인 교구들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인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과학적인 아이템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교실에 들어갔더니 퍼즐들이 이제 쭉 놓여 있었습니다. 퍼즐들이. 그래서 오늘은 퍼즐을 맞추는 날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제 앞에 있는 아이가 퍼즐을 맞추는데 다 맞췄는데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막 찾아주고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옆에를 딱 갔더니 옆에 있는 아이도 퍼즐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쪽도 퍼즐이 하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퍼즐 하나를 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퍼즐이 하나가 없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뭔가면 마지막 퍼즐 우리가 찾고 있는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퍼즐을 맞춰간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퍼즐은 우리가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완성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퍼즐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퍼즐 다 맞춰가는데 마지막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만든 게 뭐 다 소용 없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나고 버리자니 또 아깝고 그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기대하게 되고 항상 찾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애매한 또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퍼즐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또 교육도 받고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마지막 한 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완성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갈 때쯤 되면 이제 기쁨에 벅찹니다. 이제 내 인생이 좀 뭔가 보이는구나. 내 인생이 뭔가 될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에 넣을까 저기에 넣을까 막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퍼즐이 하나가 없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헛살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렇게 인생의 인생의 그런 허무함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하나, 그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그 네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맞추면 너의 인생은 완성이 돼라고 아는 사람과 그 퍼즐 마지막 퍼즐 하나가 없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어디서 찾을지를 모르고 그것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그냥 마치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요 중에 인생은 미완성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뭐 인생은 미완성. 그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쓰다가 많은 편지, 그죠? 예. 인생은 그렇다고 세상은 정해요. 편지를 두고 가는 거예요. 쓰다가. 예. 하지만 성경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소율이 문제도 작정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미완성으로 작정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에 맞게 우리를 지어놓으셨고 그 계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예수를 믿은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미완성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완성시키셔야 완성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퍼즐을 맞춘다 하며 살아가는데 결국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맞추고 떠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아다가 그 퍼즐을 마지막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찾다 못 찾다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받아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라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내가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모든 일들,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어가면서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 한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믿은 것, 그것이 내가 좋아서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봉사한 것은 내가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봉사한 것 같고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 것 같이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다라고 하면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서 했는데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나의 공로고 내가 뭐 받아야 될 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한 거 맞으니까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마지막 퍼즐을 받아서 믿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퍼즐 너한테 줄게. 그러면 네가 그 거기다 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기만 했는데 내가 다 했다. 그럼 참 염치가 없죠, 그죠? 집들이 만약에 가는데 선물을 내가 사왔어요. 사가지고 딱 집 앞에 갔는데 내 친구가 야 내가 들고 들어갈게. 그래서 들고 들어가는데 이거 뭐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럼 그거 누가 사온 겁니까?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믿음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용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다 내가 한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수고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곰곰이도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도 믿을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수고하고 용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확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용서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 나중에 얻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가 그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한 수고와 노력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줘요. 분명히 내 물질이 사용됐어요. 내 시간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신비하게도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으로 만족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일들은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고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 정도면 이 정도 갚아주시겠지. 우리 목사는 알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겠지.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면 이 정도는 와야지 라는 기쁨보다는 어떤 보상 심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또 그런 보상 심리로 일을 하다 보면 기쁨보다는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적게 받는 그것으로 좀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보상보다는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할 수 있는 그 자신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메리 드류얼이라는 사람이 선교의 거장인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함께 한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해낸 일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니다. 축복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은 해낸 일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니다. 우리는 상 받는 게 축복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축복을 먼저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복을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악한 일을 행치 않게 되고 그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악을 행치 않았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도 정말 기뻐요. 내가 남을 도왔는데 정말 나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참 기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늘에서 받는 상과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했다면 그 기쁨의 분량만큼 하늘에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기뻐요.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을 어떤 행위의 결과로 찾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 뭐 그런 식으로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가예요. 기쁨으로 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이고 그것이 상으로 오는 거지 얼마큼 많이 얼마큼 크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자원하자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낼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의무감 또는 뭐 상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상 주실 테니까 해야지. 뭐 그 사람에게 상은 주시죠. 하나님 상은 주실 것인데 그 사람도 훌륭한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때에 그때 더 기쁨이 더 크고 그때 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온전해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행한 일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가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 45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미워하래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면 용서해놓고도 억울해요. 용서해놓고도 찝찝해요. 용서해놓고도 잠자리에 누우면 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46절, 47절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온전해진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는가? 기뻐하며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퍼즐의 인생을 맞춰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서 행할 때에 우리의 퍼즐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기쁨이 없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헌신할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축복으로 여러분은 기쁨으로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 그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기쁜 그것을 온전해진 증거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미완성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